아멘. 오늘 창세기 48장과 49장 조금 초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하나의 대하 드라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시간이 시작되던 그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야곱이라는 한 주님의 택함받은 우리의 열조가 이제 종말에 가까이 왔습니다. BC 한 2200년쯤 됩니까? 이 장구한 세월이 창세기가 마무리될 때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사람의 축복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48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147세 죽음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서 3절 4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48장 3절 4절에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겠고 여러 백성의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 야곱의 짧은 3, 4절의 짧은 말에 세 가지를 표명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죠. 그가 라반 아래 20년 동안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엉덩이뼈를 침을 다해서 쩔뚝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그가 세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 때문에 세겜성이 다 학살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22년 동안에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죽음에 임박한 한 성도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노정의 중심 이상이 있어요. 야곱이 아무렇게나 살아온 것 같지만 그의 노정의 중심 이상이 무엇입니까?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루스, 베델의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신 이 내용이 야곱의 온 일생을 지배하는 중심 이상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중요한 말을 해요. 요셉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 두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죽음에 가까워져서 중요한 안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르우벤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요셉에게 지금 옮기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지막이니까 베냐민이죠. 르우벤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장남이지만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을 자기의 요셉의 손자가 아니고 여기 야곱이 있으면은 이들을 그의 아들로 격상시켜서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유업이 나누어지므로 요셉에게 2배의 땅을 주므로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선포입니다. 주 예수님, 이게 나중에 예언이 이루어지죠. 요수아기 16장 17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 그죠?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가 반 지파가 차지하고 요단강 서편에 또 절반을 차지하죠. 에브라임이 또 땅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얘기할 때 남쪽은 유다라 얘기하고 북쪽 왕국은 에브라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배의 땅은 장자권의 권리죠. 장자권의 몫이 뭔가 하면은 두 배의 땅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배의 땅은 장자권의 권리죠. 야곱이 장자권을 루벤에게서 요셉에게로 11번째들 요셉에게로 지금 옮기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루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가 이랍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자기 형제보다 더 강성하게 되고 그에게서 인도자가 나왔어도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다. 이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장자권이 요셉에게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왜 시므온에게 안 갔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세겜 사건 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살육의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할례하면 우리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시집가고 결혼하고 할 수 있어. 그 말 믿고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못 움직일 때 들어가서 살육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살육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자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배의 땅은 요셉에게로, 왕의 직분은 유다에게로,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에 장자권이 전환되는 5가지 사례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장자권이 옮겨졌죠. 타고난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놓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세라가 출산할 때 손가락이 쏙 나오니까 산파가 붉은 실을 손가락에 묶었더니만은 손가락이 쏙 들어가고 누가 나왔더라? 베레스, 헷갈리네.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장자권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다. 루벤은 정욕으로 더럽혀짐으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요셉은 정욕에서 자신을 지킴으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예. 므낫세에게서 에브라임으로, 이 장면에서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놓음으로 사람의 방법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장자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 장자권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뀝니다. 왜? 이스라엘은 행위, 율법의 의를 쫓아가다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지만 교회는 믿음의 도를 따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교회가 장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장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장자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참 이 야곱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죽음이 임박한 147세에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의 이상을 붙잡고 있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달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끝까지 달려봐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달린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하늘의 별과 같은 이상이 우리를 파도와 폭풍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무익해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 이 길을 끝까지 달려야 돼요. 예.
다음에 15절로 껑충 뛰었어. 이제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장자권을 전환한 후에 축복합니다. 근데 손을 탁 엇갈리 가지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고 얘가 작은아들입니다 하니까 요셉이 야곱이 그 어디 있더라 19절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이 멀어 가지고 내가 형 에서로 변장해 가지고 축복을 탈취했지만 야곱은 자기 전과가 있어 가지고 아주 그런데 영 안에서 투명했어요. 나도 안다 아들아. 우리 아버지는 모르고 축복했지만 이것은 내 아들의 형치로다 하면서 맛있는 거 냄새 맡으면서 나는 다 안다. 야곱은 이 영적 분별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 있게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했기 때문에 손을 착 크로스하여 축복하였습니다. 15절에 오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습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죠. 왜? 요셉을 축복하는 제일 큰 축복이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내보다 키 크고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많이 배우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내가 더 잘났어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하는데 실제로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15절에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온갖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 이 구절을 음미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회복력 각주를 보면 worked, 그분 앞에서 행하던, 그분을 따르던, 향하던 이런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겼어요. 이해가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두 번째, 야곱의 체험은 틀립니다.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영 하나님, 성령에 변화시키는 역사, 영 하나님.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행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목양했다고 말합니다. 다르죠? 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있어요. 양은 누구를 따릅니까? 목자를 따르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체험입니다. 목자는 누구를 목양합니까? 양을 목양하죠. 이게 야곱의 체험이에요. 야곱은 거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아버지와 달리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님을 따른 데에서 신실했다면 야곱은 거친 세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 하나님께서 그를 목양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 방향이 다르죠. 그죠? 야, 이게 형제자매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온 일생을 내가 주님의 목양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간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죠. 자, 이 곽영조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의심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안에 안식이 있죠. 우리가 뭐 싹 다변화 돼가지고 뭐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끊임없이 때로는 갈팡질팡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목양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온갖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천사,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죠. 삼일 하나님의 목양과 임재와 분배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합니다. 49장으로 갑니다. 49장. 자,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함께 모여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요거를 영어로 회복력을 보면 앞에 and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즉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함께 모여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자, 내가 말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주겠다도 아니고 내가 말해 주겠다. 이것은 생명이 성숙한 야곱이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에 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러잖아요. 성숙한 사람,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사람,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적셔진 사람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TV가 원래 없었는데 처형이 TV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강제로 사준 적이 있었어요. 밤 10시에 퇴근해가 집에서 피곤해가 텔레비를 어떤 데 봅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빠로서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를 보지 마라 그러면 그럽니다. 우리 성주가 아빠는 보면서 왜 내보고는 보지 말라 카노? 그 애기 때고 4, 5살 때.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또 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야, 이 녀석아, 응? 가재는 옆으로 걸어도 자식에게는 바로 걸으라 한다. 아빠는 부족하지만 자식에게는 바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아, 요 말 한거 보니까 한 초등학교 때 된 것 같네. 한 말기 알아들었을 때. 근데 그 씨알이 안 맥히죠. 왜?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씨알이 맥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성숙한 야곱은 내가 말해주겠다 할 때 여기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유명한 그 사도행전 7장 있지 않습니까? 그 7장 한번 제가 살짝 교통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뭘 물어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적어보낸 문제들에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7장. 예. 이렇게 틀렸다는 걸 지적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체험에 근거한 거예요. 다음에 7장 8절에서는 내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의 신성한 계시로 인정을 해요. 다음에 10절에서 내가 결혼한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바울이 지시하는데 주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시한다고 말했습니까? 구약에 있거든 이게.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율법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이런 율법이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주관적인 어떤 직감 안에서의 말씀도 없지만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다 이랍니다. 바울이. 또 25절에 보면 동정남녀에 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습니다. 왜? 구약에 결혼하자는 말은 말 없잖아요. 주께 받은 명령은 없지만 주님의 긍휼을 받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의 명령을 말하노니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나처럼 지금 그대로 혼자 지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요. 또 40절에서는 그러나 내 의견에는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인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구약에 분명히 있는 말은 바울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그 외에는 이것은 내가 명령합니다. 나의 의견입니다. 근데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성육신의 원칙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야곱을 볼 때에 그가 아들들에게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면은 거의 대다수 틀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부흥돼야 돼요. 아침마다 부흥되면, 날마다 영 안에 살면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영 안에 사는 사람이 영의 인도를 받잖아요. 이런 사람은 24시간이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24시간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보다 교회생활 더 오래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바울보다 교회생활 더 오래 했어요. 문선우 자매님도 바울보다 교회생활 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한 30년 안 했습니까? 제가 40몇 년 했어요. 우리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자, 49장 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힘이고 나의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으뜸이고 능력도 으뜸이다. 그러나 내가 물처럼 끌어올라 으뜸이 되지는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내 평상에 올라갔었다. 오늘 루벤 한번 봅시다. 자, 루벤은 장점이 많습니다. 맏아들이죠. 힘이죠. 정력의 첫 열매죠. 위엄이 으뜸이고 능력도 으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루벤에게는 장자로서의 탁월한 인품과 능력이 있었고 그 루벤이 책임감도 있었어요. 왜 책임감이 있었습니까? 동생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리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얻어와서 온 가족들을 구하려 하잖아요. 루벤에게는 책임감도 있었고 장자로서의 위엄도 있었고 장자로서의 그가 권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처럼 끌어올라라는 말이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루벤이라는 형제님이 좀 충동적이었고 정욕에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서모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버린 거야.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여러분은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숭배자는, 자, 우상숭배자가 누군가 하면은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우상숭배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지파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신명기 33장에서 루벤은 죽지 않고 살며 그의 사람들이 줄어들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축복은 아니죠. 루벤은 죽지 않고 살며 그의 사람들이 줄어들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루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로 넘어갈게요.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간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였고 제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맹렬한 격분과 잔혹한 분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갈라놓을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놓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에게서 났잖아요. 레아에게서 난 형제간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혈통적으로 형제간일 뿐만 아니라 성격과 기질과 행동이 비슷해. 그래서 형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잔인하고 아주 사람을 죽이고 아주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난폭한 기질. 너희의 칼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죠.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즉 시몬과 레위를 함께 축복하죠. 즉 너희들은 세트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시몬과 레위는 7절에 그들을 야곱 가운데 갈라놓고 흩어놓을 것이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시몬 지파가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2차 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시몬 지파가 22,000명밖에 안 남았어. 광야 40년 후에 22,000명밖에 안 남았어. 이스라엘의 20명 이상이 얼마입니까? 60만 대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60만 대군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60만 대군이었다가 요즘 애들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그 복무 연한도 짧아지고 요즘 우리나라 뭐 45만인가 밖에 안 되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60만 대군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60만 대군 중에 시몬은 22,000명 밖에 안 남았어. 그럼 22,000 곱하기 12지파 하면 24만 명입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몬 지파가 줄어들어 버린 거야. 이게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해요. 유다 지파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 안에 땅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시몬은. 그러니까 이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에서 모세가 축복할 때 시몬은 누락이 됩니다. 아예 축복을 안 해버려요. 모세가 시몬은 아예 축복을 안 해버려요. 시몬이 누락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포항교회가 아마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교회 생활을 했다면 지금 아마 한 400명, 50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 들어왔다가 떠나버려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야곱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달려야 되지, 중간에 떠나버리면 이렇게 시몬처럼 수가 줄어들면 참 이것은 우리가 비극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적 기업이 없이 그래 됐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버립니다. 근데 레위는 축복을 받았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동족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살해함으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죠. 그죠? 레위가 기질이 바뀐 건 아니죠. 기질은 여전히 잔인해. 잔인하지 않으면 동족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잔인한데 이게 주님께 거룩하게 분별될 때에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이 아들들의 축복을 쭉 하게 될 것인데 오늘 루벤, 시몬, 레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시작이 참 미약하죠. 루벤, 시몬, 레위. 이 시작이 참 미약합니다. 그죠? 다 이 아들들이, 나이 먹은 아들들이 상태가 좀 안 좋죠. 그죠? 그러나 욥기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뒤로 갈수록 또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예, 또 이러한 놀라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